우리 선교사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평안하셨죠? 일부 예배도 참 이제 은혜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2부 예배 앞에 찬양 시간부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희 키르기즈에서 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힘이 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성국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또 그 힘으로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그 마음이 제가 오늘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는 이 분위기가 하나님 정말 많이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 이제 선교 보고도 드리겠지만, 이 시간 가운데 좀 주의 음성을 좀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서 있는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주일 예배는 짧더라고요. 그쵸? 오늘 제가 1부 끝나고 내려갔더니 저희 막내가 예배 벌써 끝났냐고. 한국은 이제 딱 1시간이니까 오늘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꼭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한 영혼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맞죠? 아무리 저 말씀이 귀하고 우리가 붙잡는다 하더라도 저 한 영혼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속된 말로 꽝입니다. 맞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귀한 한 영혼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저 한 영혼이 나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이 4장 전체의 배경이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예수님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많이 주더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줬냐면,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는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많이 주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세례 주는 것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지, 물론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예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성문교회에게 이기루 선교사가 키리기즈의 영혼들에게 한 1000명쯤 세례를 줬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힘이 나실 텐데, 근데 제 마음에 한 켠의 소망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보고를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않고 오히려 명성을 얻어 가시니까 그 다음 3절 말씀에 이제 여기를 좀 떠날 때가 됐다. 그 명성 속에서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관심 있지 않으시고, 이제 이 유대, 말하자면 지금의 이 서울과 수도권을 좀 사람 많은 곳 떠나서 우리 하여튼 저 시골 저기 해안가 농촌 변두리로 가자, 이런 말씀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자. 근데 4절에 이렇게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 것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그 중앙 아래에 빨간 점이 있는 것이 아마도 여리고성 근처,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 있는 요단강가에 세례를 주었던 지역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세례를 주고 이제 유대 쪽을 떠나서 저 위에 빨간 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파란 선은 바로 요단 강변을 따라서 쭉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지금 이제 서울을 떠나서 저쪽 경남이나 뭐 거제나 이쪽으로 좀 가자 했을 때 고속도로를 딱 타고 쭉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빨간 점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 땅 수가성 근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기서도 사마리아를 가려면 쭉 요단 강변을 따라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자그마한 산맥을 넘어야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그 길이 고생이 되겠습니까? 마치 지금 차로 움직인다 해도 고속도로로 편하게 가면 될 걸 굳이 저기 강원도 끝이나 저기 속초 위에 고성 좀 찍고 갈까? 뭐 이런 의미예요. 물론 여행 삼아 가면 즐겁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여행 삼아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굳이 힘들게 산맥을 넘어서 사마리아 성, 그것도 사마리아는 뭐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부러 그 길이를 통하면 단거리라 해도 돌아갑니다. 왜?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려고 돌아갔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고 수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릴리로 갈 텐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자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노선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장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힘겹게 산맥을 넘어서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힘드셔서 도착할 때는 낮 정오쯤이었는데 힘드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지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근데 우물가인데 떠먹을 그릇도 없어서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읍내로 갔겠죠. 그 상황 속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낮 12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이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 그 내용은 뭐 다 알지만 그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목말라 지쳐있고 양식도 없어 지쳐있던 모습인데 잠시 후에 제자들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양식을 드셨나? 생기가 돕니다. 기운이 납니다. 마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양식을 갖다 줬나라고 의아할 정도로 그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라 대답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그 앞에 것을 보여주세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양식이 뭘까요? 다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장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일부에는 이것을 제가 언급하지 않고 좀 지나갔는데 사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내용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시작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도 싫고 그 인생 속에서 자기는 마치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길러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길러 왔을 때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의아해하죠. 예수님은 그 물 한 잔을 달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생수의 강을 줄 수 있는 존재야 이런 말씀들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궁금해졌어요. 이 유대 남자가 하는 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마리아의 비록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전했고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각자의 인생에 이제 스토리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평탄하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온갖 어려움들, 혹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잠깐 아시겠지만 이 여인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사마리아 땅 자체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조상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멸시하는 존재가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스스로가 그들을 만나길 원치 않는 스스로 고립된 이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죠.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각자 아마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이렇다 여겨질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습들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키르기스 땅에서도요, 제가 한 영혼 만나보면요, 얼마나 그 갈망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는 우리 키르기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요, 일종의 흩어져 있는 교회예요. 예배들 한 대여섯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곳이 없어서요, 주일마다 좀 떠돌아다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른 큰 교회 그룹에서 나온 성도들인데, 자기들을 케어할 목회자가 없어서 지금 제가 교제하는 우리 사마시라는 우리 형제인데, 이 목사님께 우리들을 좀 돌봐달라 이런 요청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이 교회도 같이 좀 섬기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갈망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증도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문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과 갈증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길 원하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위대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예배자는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전하게 나와 있는 한 영혼을 찾고 계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목사님들과 같은, 목사님들도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그래, 저분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저분의 예배는 받으시겠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으실까?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만나시는 예배자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보여지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영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유대의 경건한 남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이런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편한 길을 놔두시고 굳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으신 이유가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아버지 우편에서 편히 계실 수 있는, 편하다는 표현이 뭔가 어폐가 있지만 그분이요, 그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요, 굳이 나 때문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저 경건한 장로님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나 때문에. 오늘 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주신 이은경 장로님 한 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굳이. 이 사실을요, 먼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 돌았던 예수님 앞에 어떤 생기요? 지금 말씀에서 34절에 설명하잖아요. 내 양식은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찾고 진짜 예배자를 만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그에게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제가 이거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사실 제가 키르기즈 사람들 한 영혼을 만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돈도 들어갑니다. 맛있는 것도 사야 되고 시간도 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어르신들 이제 다리도 불편하신데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막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키르기즈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딱 잡아놓고 또 때로는 일어나기 싫어서 막 이제 좀 뭉개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가서 만나면 힘이 나요.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무슨 대화와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주님 얘기해요. 말씀 얘기를 하고 그들의 삶을 얘기를 하고 내 삶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안에서 그 형제를 통해서도 아니고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본인의 양식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여기까지 잠깐 기억하시고요. 저희 사역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컷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키르기즈가 저기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보여드릴 어딘지 이제 헤매지 않으시겠죠? 이 서울에서 정확히 서쪽으로 쭉 날아가다 보면 중국을 건너서 바로 키르기즈입니다. 예, 또 다음 것 키르기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죠? 예. 그리고 왼쪽에는 국기인데 지나가다가 저거 보시면 반가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는 약 740만 정도 현재 있고요. 예. 또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저게 요거 이제 이게 이스쿨 호수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처가 식구들하고 거제도를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거제도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근데 만년설은 없더라고요. 키르기즈는 만년설이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런 지역도 있고요. 저기 밑에가 어떤 비석들인데요. 아마도 그 천수백 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이 땅도 지나가서 그 흔적들이라고 좀 여겨지는 그런 비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걸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저 땅을 밟으셔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천수백 년 전에 복음이 먼저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슬람 신앙들이 더 많이 팽배하지만 기독교 복음도 한때 흥했던 지역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넘겨주시겠어요? 지금은 편하게 비행기로 갈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중국에서 키르기즈를 넘어가는 산맥을 찍은 거거든요. 아름답죠? 예. 저게 이제 조금 낮아 보이는 데가 한 4, 5천 m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위에는 이제 6, 7천 m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기를 지금은 편하게 비행기로 갈 수 있다. 예, 저희는 저와 서희원 선교사는 사역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우고 섬기면서 키르기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사역, 참된 예배,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통한 참된 예배 사역 그리고 제자 양육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교회 사역은 저희가 19년도에 생명길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사진들을 아마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내용들일 텐데 4년간 저희 교회가 즐겁게 한 사역자를 세면서 즐겁게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이제 그 사역자가 다른 교회 좀 이제 일종의 부교육자로도 청빙받으면서 그 사역자가 이제 본인의 담임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은 아픔도 있었지만 아름답게 좀 분화되고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소수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이제 아주 소수랑 지금 케어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또 다른 키르기즈 교회와 사역자들을 교제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너무나 귀하죠. 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제자 양육 사역은요. 세미나 또 강의, 소그룹 모임, 그리고 일대의 양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교재를 가지고 러시아어와 키르기즈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1대1 만남인데요. 저 네 장의 사진은 저 가운데는 고려인 목사님도 계시고 캐리게지 형제도 있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또 이제 이 둔간인 무슬림 자매도 있습니다.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자매가 저희 아내한테 선생님 이거 교제 다 끝날 때까지 제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안 만나실 거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저희 아내가 의아해 왜 안 만나겠어? 근데 그 자매도 좀 반은 열려서 근데 지금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면 자기 집에서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제를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소피아라는 자매인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저 1대1의 만남이 쉽진 않지만 저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제자에게 우리가 누구를 훈련시켜서 어디를 보낸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 동참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찬양 사역들은요.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찬양 집회 그리고 찬양 악보 뭐 가르치는 사역, 음원 녹음 이런 것들로 진행해 왔었는데 이것도 21년도에 저희 안에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사역했던 녹음했던 사진인데 현재는 그러니까 2024년도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찬양 음원 녹음에 좀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어서 이것에 집중해서 음원을 녹음하고 자막을 입혀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급을 하면 그걸 통해서 직접 그걸 틀어놓고 예배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키르기즈 교회들이 규모도 작지만 찬양 인도자 뭐 반주할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틀어놓고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역인지는 우리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것에 집중해서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가을 겨울에 제가 4곡을 녹음을 했어요. 4곡을 녹음했는데 4곡 녹음하는 동안 18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게 많게 느껴지십니까? 적게 느껴지십니까? 예, 많죠. 그 18명 중에는 절반은 9분 정도가 우리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 자녀도 있어요. 저희 큰아들도 코러스로 참여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어떤 분은 드럼으로 섬겨주고 어떤 분은 건반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 또 절반 정도는 우리 키르기즈 형제들이 보컬로도 하고 또 한 형제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아까 저 왼쪽에 있는 형제인데요. 작실릭이라는 형제입니다. 저 형제가 19년도에 20대 초반으로부터 저희가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기타리스트로 참여를 했거든요. 밴드에서. 근데 저희가 4곡을 녹음하는 동안 2곡을 프로듀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 형제가 이 찬양 사역은 내가 해야 될 사역이다. 자기의 사역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서 처음에는 그냥 기타만 단순히 쳤다면 지금은 음악적으로도 성장하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고요.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서 이거는 내 사역이다라는 열정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열정을 갖고 이 사역을 좀 참여하고 있고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냥 키르기즈 찬양 4곡을 녹음했구나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 키르기즈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음원 하나하나 녹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키르기즈 교회들을 섬기고 한 영혼 저기 멀리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다시 4곡이 지금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 한 곡 녹음하는데 재정이 약 20만 원 듭니다.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면 20만 원을 헌금하시면 한 곡을 녹음하는데 참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정이요. 사실 한국에서 뭐 녹음한다 하면은 그 재정은 아주 미미한 재정이거든요. 한국은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 키르기즈 현장 속에서는 제법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이 재정의 상당 부분은 우리 참여하는 키르기즈 형제들에 대한 격려금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생계까지도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저에게는 이거 주지 마세요. 저는 사역자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 중에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이 찬양을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녹음한 건데요. 잠깐만 좀 들어볼게요. 수염새니 흐라임의 chekses보다 물 보유 귀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죠. 세니니 이게 키르기스어로 수윰세니가 이제 사랑해요라고 시작하는 곡인데 굿네스 오브 갓 이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번역한 곡이에요. 이 찬양을 부른 자매는 이제 만 16세 정도 되나요? 아주 어린 자매예요.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더 듣고 싶지만 찬양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좋죠. 사실 가사 수윰센이 이게 뭐야 잘 몰라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물론 곡 자체 원곡이 너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녹음을 할 때요 이걸 처음 듣고 저랑 저희 아내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찬양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땅이 많이 척박합니다. 어떤 의미의 척박함이냐면 외부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예수 믿기가 사실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지만 그 땅에 최근 올해 2월 달에 종교법이 바뀌면서 교회 등록하려면 500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목교회는 교회 등록하려면 500명을 채워야 된다면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500명을 채우는 것도 이게 단순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법상으로는 교회 등록, 교회 장소, 종교 활동하는 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저나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된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키르기즈 교회를 더 정결케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런 믿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키르기즈 땅에 사실 많은 영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숫자도 지금도 숫자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 한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들을 좀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보고들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너에게 맡겨진 한 영혼 충실히 사랑해라 한 공동체 충실히 사랑해라 아니라 이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제 선교 사역 속에서 몇 명의 영혼을 맡겨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몇 명인 상관없이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제목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마지막 말씀을 조금 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아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앞에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키르기즈도 환경이 더 어려워졌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겠다. 가라. 그래서 거두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이 선교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앞에 앞 컷을 다시 돌려주세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아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한 영혼으로 섰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쁨도, 그 감사와 은혜의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기쁨이 있어. 네가 또 다른 이들을 거두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봐.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맞아 읽겠습니다. 전체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여인인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대낮에 마을을 뛰쳐와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뭔 일이 났나 보다. 누군가를 만나긴 만났나 보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 와서요. 그 예수께 청합니다. 이틀 좀 머물러 주시겠어요? 이틀 동안 교제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기록하는데 마지막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씀 했다고 믿는 게 아니야. 직접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줄을 우리가 알았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예수가 구주래라고 그냥 듣고 머물러 계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가 아빠 엄마가 선교사고 목사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 네가 주님을 예수로 영접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왜일까요? 빨리 말씀을 맞춰라는. 왜일까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요. 가장 실질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은요, 우리가 보기에 좀 위대한 사람, 좀 잘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뭐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두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증거. 제 세 아들이 뭘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멋있어서가 저의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백하고 그 삶대로 누리시고요. 삶대로 누리시고 전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영혼들을요 섬기시길 바라요. 몇 영혼을 맡겼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충실히 섬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기쁨을 함께 주와 함께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캐리기 식당도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와 저희 가정에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서 섬기실 때요.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내가 또 누리길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보내셔서 내 가정에게 내 일터에 속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 누리는 우리 온 성문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찬양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 이제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내 인생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품은 태신자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에게도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키르기스탄 안에 하나님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한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서혜원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새 아들 혼연일체 한마음 한뜻되어 맡겨주신 사명이 믿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 오늘가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한 영혼이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귀구한 삶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 영혼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기단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맛보며 나가야 될 선교사님과 가정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사람, 주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일 뜨거운 낮 12시에 아무도 동네를 걸어다니는 이 없는 그 시간에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일부러 그 땅을 밟으며 한 여인을 만나 기구한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예배자로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기구한 삶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던 것 생각하며 또 한 사람의 또 우물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영안이 열려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밭이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깊은 맛을 깨달아야겠나이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한 주간 흘러오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위하여 저 먼 키르기스탄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또 사랑하는 서혜원 선교사님과 새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 예수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서 그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역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소피아라는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으로 잘못된 것에 빠져 있더라도 예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공급받고 전달받을 때에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한 주간 만나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살고 그 복음으로 남들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또 다른 한 영혼을 귀히 섬기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각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은 나의 목자, 앓고 없는 볼까요? 105페이지부터 105페이지요. 앓고 어디야 앓고?